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권능형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구원의 왕으로 오셔서 능력을 베푸시고 풍요와 번영을 베푸시는 능력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승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왕의 능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온 세상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푸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있습니다.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 간의 윤택함으로 평강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원을 베푸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부여와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의 은총을 잊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스가랴서에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는 장차 다윗 혈통을 통해 오실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결하여진 예루살렘이 온 세계 열방의 예배 중심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를 신약 본문에서 70회가 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스가랴서의 저자는 스가랴죠.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스가랴라는 동일 인물이 이름이 한 30명 정도 구약에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기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기록 시기는 고레스가 바벨론에 있는 유다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그러한 고레스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 내린 뒤에 20년 뒤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주전 520년, 519년, 518년경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활동, 그 예언활동은 동일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20년, 그 바벨론 포로 후기 공동체 돌아온 20년이 지난 이때입니다. 그럼 유다 백성들은 언제 포로에서 귀환했습니까? BC 536년에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귀환의 기쁨과 열정은 다 사라지고 이제 그들이 낙담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 가운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완공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이것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무렵에 유대인들은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2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성전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재건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동일 시대 인물인데요.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보충하면서 성전의 완공과 또 포로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독려하고 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력합니다. 포로기 공동체가 영적 생활의 회복을 이루고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의 중요성을 이 선지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요. 에스겔 선지자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에 보면 이제 8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기 공동체 남유다 그 백성들이 낙담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8가지 밤의 환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평온한 열국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열국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시온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또 새 시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용서와 평화의 시대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또 새 시대에 대한 환상을 5번째로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왕으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 스가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때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무엇이 제거됩니까? 세상의 죄악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6번째로 악의 제거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바벨론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심판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많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열국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한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환상에 대해서는 이제 평온한 성령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백성들이 가득함으로 온 세상에 평온이 넘치는 것, 그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은 왜 썼습니까? 이 환상을 본 것을 자세히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본 것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이 직접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포로기 공동체, 성전이 아직 재건되지 않아서 낙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이 재건되기를 갈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구속사를 이끄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진멸하시고 그 백성들의 탄식과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열국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그 남은 자,
남은 자는 누굽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회복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 공동체, 이들은 돌아온 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그러한 백성들이죠.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죄로 오염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축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 축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도 일하고 계셨지만 지금 현재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축복의 새 시대 속에서 회복의 영광과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거룩한 영적 변형을 이루어 주십니다. 영적 변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결한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이 보호를 받고 또 복을 받고 영적 생활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생활의 회복은 우리 마음에 평온함을 줍니다. 평온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경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면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함께 계십니다. 자, 영원한 왕, 우리의 왕, 구원을 베푸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강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세계 열방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평화를 공포하셨습니다. 자, 구원의 왕, 평화의 왕, 공의와 사랑으로 회복의恩寵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며 승리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겸손과 공의와 평강의 왕이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정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이 대림절 기간인데 대림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맞이하는 기쁨, 그 맞이하는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의 왕 창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그 풍요와 복락을 이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죠.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안전함을 약속하십니다. 또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화평을 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화평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혈통의 왕 공의 왕이 임하심으로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의 고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혔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끌고 가서 괴롭히고 죽이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탈취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베푸실 겸손의 왕, 공의의 왕이 오셔서 그들의 모든 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풍요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또 기도하면서 이 진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진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주성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진주성을 볼 때, 또 남강을 볼 때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원수의 압제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임진왜란 때 김신 장군과 온 정말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 짓밟은 것처럼 진주 대첩의 그 2차 대첩에서 패망을 하죠. 그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장수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이 성을 지켰어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겠죠.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주 땅을 생각할 때 그 아픔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주 땅을 생각할 때 이 도생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축제를 즐기는 그러한 이 도성이 아닙니다. 내용은 너무나 아픈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많은 부녀자들이 죽어나가고 정말 많은 이 땅에 정말 남강이 넘칠 정도로 저도 자세히는 예전에는 알긴 알았지만 자세히 몰랐는데 그러한 아픔이 있는 이 진주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고난들이 그렇게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들이 매우 낙담하여 있었지만 이제 구원을 베푸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원수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고 풍요와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할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때 예루살렘에 쫓겨나서 유랑할 때 나귀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왕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원수의 압제 가운데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오셔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왕이죠. 온 세상 왕이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찾아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보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의 왕 예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실 능력의 왕이십니다. 온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오심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온 세상에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입고 기뻐하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고난에서 건지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 현장에 큰 기쁨과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말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왕조가 폐마한 것처럼 보였어요.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폐망하고 또 남유다의 20대 왕 시드기야 왕이 끌려감으로 그 후에 이제 더 이상 왕을 이을 자가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이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겸손과 공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목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영원하신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24시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진주성 이야기를 합니까? 어제 교회 오면서 보니까 엄청나 많은 사람들 축제 분위기에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알고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평강,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은 주님의 피 흘리심의 그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 오심을 크게 기뻐하며 즐거이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능력의 왕, 구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 사랑과 공평과 은총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진리 안에 살아있과 연합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 피를 흘리신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의 큰 은총을 누리고 있는데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그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선물로 받은 구원의 큰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은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때 저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의 문이 물론 이미 많은 주의 백성들 응답하시지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리라. 아멘. 회복의 문이 활짝 열리리라. 제적의 문이 활짝 열리리라. 모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지혜와 지식과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구원의 은총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피로 맺으신 겸손과 구원의 왕께서 베푸시는 승리의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5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또 너로 말을 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나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마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이렇게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서할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시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의 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저은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야도 같고 피 묻은 제나무 동야도 같을 것이다. 여기에서 11절 말씀에 내 언약의 피란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데요. 요셉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예레미야 38장 6절 말씀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렇게 갇힌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갇힌 자, 포로된 자, 억울한 자,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피로 맺은 언약을 하나님 헌신으로 성취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언약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고통하며 울부짖던 신음하던 우리를 언약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영적인 암흑에서 우리 줄 건져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승리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아직도 이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우리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은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요새라는 말씀, 요새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성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새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죠. 그 요새 안에 있는 성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각절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적과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각절의 복으로 기쁨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패망하였는데 이제 이전보다 더 각절의 회복을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한 욥에게 갑절 회복으로 기쁨을 베푸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도성이 수많은 사람들이 임진왜란 그 전쟁으로 해서 죽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자, 우리는 이 고난의 아픔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각절로 받은 회복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는 잘 못 느껴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형들에 의해서 던져졌을 때 얼마나 애통하며 부르짖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그 구덩이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러나 통과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서 건져 올려주셨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의 오리바람을 타고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나팔 소리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6절 말씀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향해서 승리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나팔 소리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호위하시고 친히 싸우고 승리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볼 때는 또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나팔은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신호, 또 전쟁의 승리를 알릴 때 불었어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다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시고 선민의 대적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전쟁을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백성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작과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는 주님의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호의 속에 오시는 승리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친히 싸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전쟁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건너 모든 대적을 진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영광과 승리의 영광으로 온 땅에 가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좀 가지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께서 천군천사 함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베푸시고 주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겸세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대적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승리의 나팔 소리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구원을 베푸실 왕의 은총으로 왕관의 보석까지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고 윤택함에 강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같이 공부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그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예수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영광으로 빛나는 백성이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과 싸우시고 택하신 백성들, 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고 빛나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8장 9절 말씀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러움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주눅들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장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하게 빛나게 될 왕관의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은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땅이고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을 누리는 존재예요. 여기에서 곡식과 포도주는 땅의 모든 소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강건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며 감사를 선포해야 되는데요. 신명기 33장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풍성함의 재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왕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백성의 삶에 형통과 풍성한 복을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백성은 재물 얻을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삶의 윤택함이 넘치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세상에서 청년들은 아직 주도적 위치를 지니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아직은
세상에서 주도적 이치를 지니지 못한 청년들, 연약한 청년들과 처녀들에게 풍성한 소득을 베푸시고 인택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함과 풍성함이 넘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으로 풍성한 소득이 주의 백성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러한 윤택한 사회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 약속하고 있죠.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베푸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계 열방을 오심으로 우리는 영적 풍요와 삶의 형통함과 풍성한 소득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도 계속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세우신 가정과 교회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이 구원을 베푸시는 왕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의 윤택함을 누리고 거룩한 왕관의 보석으로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왕의 은총으로 우리는 영적인 풍요와 또 삶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총을 감사하며 이 은총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